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2000년 여름에 제가 중국 연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그 횃불 선교센터에서 선교 교육을 받고 2주 동안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선교 교육을 받을 때 한 순서가 뭐였냐면 미국 남침내 교단 한국 선교부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 내용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언제냐? 6.25 한국 전쟁 중입니다. 그때 한국에 남침내 교단이 들어 선교를 시작했고, 근데 한국이 전후 이제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또 특별히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전해지면서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를 강하게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에는요 한국 인구의 30% 가까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답할 정도로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때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가 철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한국 전체를 조사해 보자라는 조사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 한 번도 한국에서 당시 그 남한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존재했고, 심지어 어떤 이제 경상남도의 어떤 고령이라든지 안쪽에 산악 지역에 있는 곳에는요 복음화율이 5% 미만, 1%, 2% 되는 마을도 꽤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을 사람 100명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1명에서 5명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머물면서 계속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결정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한국에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는 지역이 남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라든지 20대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전체 인구도 줄었지만 그들에게 선교를 할 때 한국 사람이 나가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져 갖고 오히려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게 그나마 나으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게 되었고, 또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 가면 지금은 이제 여기 사는 거 똑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워낙 많이 돌아다녀요. 지하철 타도 어떤 때는 반 이상이 그냥 다 외국 사람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해서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도 필요한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으로 오는 해외 선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해외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선지자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그런 선지자되었을 것입니다. 또 교사들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인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 다 근무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 교사들은 다 외부 출신입니다. 안디옥 지역 출신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는 지금의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리비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그때 와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종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럼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젖동생은 뭐냐면 유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된다는 것은 아기를 낳아야지만 유모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아기와 함께 또한 자기를 유모로 고용해 준 사람의 그 아기를 함께 키우는기 때문에 젖동생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는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형제처럼 함께 지내고 함께 자랐던 사람이라는 뜻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유모의 아들이라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분봉왕 헤롯이 언제 태어났느냐? 주님 오시기 전 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세계 선교가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기는 언제냐? 아무리 빨라도 주 46년입니다. 48년 또는 46년경이 바로 이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마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약 66세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지금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매우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자란 마나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같이 자랐습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며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나이도 서로 다 달랐고 출신 지역도 달랐고 민족과 인종도 지금 달랐고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신분과 지위도 다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라면 이들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다 고향을 떠나서 지금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만나서 함께 이곳에서 하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끼리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라면 얼마든지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이곳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손을 많은 침례에서 모여서 함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밑에 나오죠. 섬기다는 뜻이 뭐냐면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금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3절과 함께 보셔야 돼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서를 잘 보시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인데 그 당시 이런 표현이 뭐냐면 X자 표시를 써요. 이게 뭐냐면 서로 교차돼서 쓰는 문학 양식이에요. 그럼 중심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곧 주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금식 같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기도는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그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예배라고 보면은 금식도 예배입니다. 금식은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떡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일 뿐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려고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금식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계속 굶다가 하나님 바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뭐 저희 세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온 세계에 다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때 커가면서 한두 번씩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자기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참 이거죠. 안 먹는 건 자식이고 아이인데 누구 마음이 아프냐면 부모 마음이 아파요. 가서 그냥 설득합니다. 제발 좀 먹어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배고픈데 아이가 배고픈 건데 나는 괜찮은데 가서 빌듯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요, 아이 때나 그냥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어른 돼서 계속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봤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뭐를 이용했냐면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태양빛을 비춰서 자기의 은색된 옷을 비춰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로챈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금식도 예배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기도하며 금식한 것은 성령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속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냥 우리는 그 순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나 이 교사들처럼 성령님께서 직접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하겠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있다는 불평 비슷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B는 뭐냐면 birth예요. 태어남이에요. D는 death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뭐냐면 choice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중국집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해 본 적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선택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갔는데 나는 분명히 짬뽕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은 이 집이 짬뽕이 좀 현찮다. 차라리 짜장면이 낫다. 짜장면 먹어라. 딱 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게 옳은 것인가? 앞 사람이 짜장 먹으면 내가 짜장 시킬 걸 그랬나? 결국 난 게 짬짜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아무런 고민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믿어봐. 고민이 사라져. 선택할 때 성령님이 바로바로 음성 주셔. 이게 예수님 믿는 복이야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시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다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거는 다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예요. 끝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나 이 세상 것은 다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만큼은 다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집 가서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데 짜장면과 짬뽕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그때 더 땡기는 거 드시면 돼요. 네, 그냥 선택하시면 그냥 기쁘게 이게 내가 잘한 거야 생각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그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대로 먹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아, 에덴 동산에서 오늘은 사과 먹을까? 오늘은 복숭아 먹을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뭐예요? 문서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글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충분히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시키는 그 일이 뭐냐? 4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점점 이동해 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겉모습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파송했지만 실제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 계획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 훌륭해서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이제는 해외 선교를 한번 해보자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있었고, 때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는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올라간 것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였고 교사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하던 사역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하던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을 것이에요. 그러면 루기오는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요령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루기오와 다른 사람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고, 교회가 세워지면 정말 잘 양육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택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나 일꾼을 세우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 거냐면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은 이 재능이 있고 우리는 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 자원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울 보세요. 이방인 선교하겠다고 자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 믿는 모습을 지켜볼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택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예수님이 택하신 거지 사울이 자원한 것 아닙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역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시키신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다는 뭐예요? 성령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키신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하고 불린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유는 선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나 혼자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보여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지역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잘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선교사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음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선교의 삶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단과 함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